요새 아주 밤에 날씨가 엄청 더워요. 아마 수면을 많이 취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역시 다윗의 시죠. 악장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는 대부분 기도 또 찬양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악장에게 줬다는 게, 악장이 뭐야? 음악을 지휘하는 그 악장에게 주어서 연주하도록, 가사 곡을 붙여가지고 연주하도록 그렇게 만든 내용이에요. 여기 1절 2절 보시면,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드리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럴 경우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안 되는가 봐. 역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은 나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역시 이거는 내가 무모한 기도를 드린 것 같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10년? 아니 20년? 30년? 지금 이 문구에 다윗이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오랜 기간이에요.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1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에게는 하루예요. 이게 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성급하지 않았는가? 나만 생각하고 급해서 초급해서 왜 응답이 안 되지 하고 초조해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다윗은 급한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피하신다, 자꾸. 그리고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초조해하는 거예요. 초조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 나쁜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하지, 나에게 지금 아주 곤란한 또 힘든 상황은 누구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도 다른 사람, 여러분이 느끼는 것만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자신만큼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본인만이 초조하고 힘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불비한 상황, 또 그 상황에 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하는데 맨날 그거 기도 드린다는데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다 드려놓고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 기도를 멈췄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실망과 좌절 속에서 또 생각이 나서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하셨다. 그때 참 기쁘죠. 왜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바로 그렇게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그래서 자신이 힘을 얻고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눈물과 기쁨과 같이 그 안도,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기쁨과 찬양이 그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셔서, 여기 구덩이와 무서운 구덩이와 2절에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주세요, 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아픕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를 위해서 좀 질질 끄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 왜? 단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때 이제 주면은 고마운 것을 알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이 뭐 학교 갈 때 돈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뭐 해달라, 뭐 옷 사달라 이럴 때 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줘버리면 애가 어떻게 버릇이 없어져 버리죠. 그냥 내 엄마나 아빠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털컥 해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성장하지 못하죠.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대가를 좀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따져보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렇게 따져서 해야 아이의 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가서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 노상 부모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가 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든지 부모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이때까지 찬양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찬양을 부를 때 뭐 그냥 이렇게 별로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큰 소리로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 눈물도 나고 막 소리가, 감동이 있다. 찬양이 감동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라. 그냥 새 찬양, 새 노래는 구원받은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찬양의 특권이 있어요. 찬양을 부를 특권. 아무나 하나님께 찬양하나요? 아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부르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지금 다윗은 어때요? 과거에 찬양을 하면 축 처져 가지고 말이죠. 이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막 그 자기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이 돼 버렸어요. 어려운 것들이. 그랬을 때 막 기쁨과 감동의 찬양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찬양을 얘기하는, 그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야. 다른 사람이 봐요, 그거를. 그랬을 때, 야,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그분의 지혜는 대단하시구나. 이때까지 제대로 안 하더니 주실 때 확 주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구나 하는 걸 옆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거나 아니면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장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간증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두려워한다.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자신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나는 그거 별거 아니게 생각했는데 이거 대단한 거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든다.
나도 그렇고 내가 간증하면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증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간증. 누가 물어보면 간증이 즉시 나와야 돼. 당신 왜 주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막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아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다 하면서 간증이 하셔야 된다. 누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해 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 하면 즉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즉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이 어떤 환난에 있어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이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4절 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자신이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며 또 내 스스로가 거짓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과 거짓이 없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과 거짓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한다. 자신이 상황이 나빠도 건강이 악화됐어도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나빠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존경하지 말아야 할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제가 이런 얘기를 대학 교수 이런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과학자나 철학자나 대학 교수가 있다면 자신은 그 배운 것에 관한 교만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철학과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고 여러 개 박사학위 받고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만하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을 비방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대주의 비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또 교황들, 추기경, 대주교 뭐 이런 신부들, 또 인본주의자들, 사람을 중요하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또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을 존경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자, 우리의 생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애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팡이와 목발로 지탱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경이롭고 놀랍고 해서 나 그 수를 셀 수 없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연루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리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 정말 하나하나 셀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떤 개인이나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연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해주셨죠, 이런 거 해주셨죠, 이런 거 해주셨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거 머리가 나쁘거든요.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한 달에도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도움을 나에게 주신 게 많이 있다. 나는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차가 옆으로 싹 지나갔는데 나는 몰라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게 1cm만 왔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었을 텐데, 나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다가 차는 지나가 버리고 몰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주신 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아는 거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움 주신 것이. 그래서 다윗은 정확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아서 내가 그걸 주님께 설명드릴 수 없다. 그것이 다 경이로운 일들인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의 질병과 죽음과 상해와 멸망과 파산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구해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고 주로 그런데, 몇 사람 또 어린아이도 있지만, 어린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딱 건드리면 폭발할 것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건드리면 집에 화재가 낼 것을 만지려고 하는데 옆으로 쑥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권장하셨다 하면은 뭐예요? 그 가족을 다 살린 거예요, 사실. 그 하나.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나 여러분 가족들 포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갖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은 어때? 높고 위대하죠. 그분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해. 하나님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 이런 건 막 엄청나게 거대하고, 그런데 인간은 잘 몰라. 인간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대한 그 굉음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들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 소리를 다 듣는다면 우주에 지구가 굴러가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몸 가운데 오늘 암이 걸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탁 만들어가지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아차 하면서 뇌 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주님께서 지나가 버리게 하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물놀이 갔는데, 그때 쓰나미 같은 파도가 확 몰려서 저 밑으로 밀려갈 건데, 그 시간에 자신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여기 오송참사 날 때도 어땠어요? 거기 물이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지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내가 한 5분 전에, 3분 전에, 아니면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갔는데 내가 조금만 늦게 갔으면 그 안에 들어서 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지나간 사람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온 우주를 관장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관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거 이렇게 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주님하고 다 연결이 돼서 움직이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라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 삶이 힘들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 육신적으로 산다? 그러면 대단히 힘들어. 삶이. 대단히 풍성해도 육신적으로 살면 어려워. 삶이 힘들어요. 풍성하지만 힘든 일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영적으로 잘 교제가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쉬운 것처럼 넘어간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딱 막아주신다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할 때는 큰 도움을 나에게 선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그 믿음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6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령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죠.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쭉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자, 그러기 때문에 나에 관한 기록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의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그리고 주의 뜻을 행했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고난받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희생제와 예물도 바라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뭐예요? 오직 내 귀를 열어주셨도다. 내 귀를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열린 귀가 열려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탁 무시해 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안 듣는 거. 그러면 주님하고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나 오늘 찬송도 했어, 헌금도 드렸어, 그 다음에 뭐 기도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가 딱 막혀버려요. 마귀가 그 사람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이나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닥친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착착착착 들어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 번제, 무슨 이런 예물들, 이런 거, 그거보다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내 귀를 열어주셨다. 귀가 열린 사람은 어때? 복된 사람이다. 왜냐?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근데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 습관이 나쁜 습관이 돼가지고 암송 안 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면 철저하게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그게 뭐냐면 제도권 교회의 습성이야. 그게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그 습성, 나쁜 습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목사의 권면에 주의해서 들어라. 그러면 안 듣고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제 채가기 위한 그 길이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는 게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시며.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주께서는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귀로 다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싹 들어오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능히 마귀와 대적해서 이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혀에 그 지식을 주셔가지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대단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참 대단해요. 주님의 말씀.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사람이 치르나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자기가 전쟁을 한다? 그거는 마귀의 종이 되죠,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리. 주님은 말이죠, 다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뭐 순종을 요구하지 사람들은 요구하죠. 자기에게 순종하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어리석거나 바보 같아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공부하고 관계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현명한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공부는 뭐예요? 암기 잘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그것만 매일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냥 다른 거를 몰라. 그냥 자기 것만, 그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다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 폭이 넓고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 것에서 하나만 팠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걸 그 얘기죠. 본인은 많이 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 하나만 팠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긍지가 있잖아요. 내가 과학 하나를 파서 무엇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암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치료받고 한 몇 달 더 살다가 아니면 몇 년 살다가 그냥 또 죽더라고 얘기죠. 미완성이야. 미완성인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공헌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께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아무런 제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뭐 요구한 게 있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왜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주님은 제사를 안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을 그 아들이 바로 제물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제사를 드리지 말라. 내가 다 너희들 것들이 해서 한꺼번에 내가 그냥 내 몸으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희생제 뭐 이런 것 안 드린다. 왜?
자기 몸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주님에 관해서. 만약에 다윗보다도 주님에 관한 신뢰가 적다, 그러면 그냥 벌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또 여러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모른다면 여러분이 게을러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말씀을 공부하라는 명령에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은 많이 알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죠. 여러분이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나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이 알면,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뭘 갖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죠. 그러나 완전히 안다 하면은 신뢰가 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에 관해서 많이 잘 안다고 하시면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로부터 민수 신명기까지 구약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러 왔는데도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든지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담당해서 뭘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나 괜히 시켰다 이러면 그 사람 자격 없는, 주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주님께서 무시해버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전파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큰 회중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고 다 얘기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과 구원과 자애와 진리를 큰 회중 가운데서 숨김없이 선언하셨다. 큰 회중 가운데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공개된 거죠. 비밀이 아닙니다. 박옥수 목사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는 게 무슨 비밀?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비밀. 그건 비밀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은 공개된 것이에요. 공개된 거. 진리는 비밀이 아닙니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히 전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 진리가 안에 있으면 진리되지 못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하는 데 있어서 입술을 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교회 목사들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골라서 빼서 딱 얘기한다. 그 목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 숨김없이 다 얘기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것부터, 징계받는 것부터, 살인당하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해 주라. 큰 교회 목사, 그 스타 목사나 큰 교회 목사들이 뭐냐면 이거 안 해. 점잖게 아주 점잖은 고상한 말로 설교하잖아요.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 설교를 한다.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안 한다. 그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자애, 그분의 진리를 설교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모두 다 얘기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이 다윗이 자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교리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적용이 2중 3중의 적용을 성경은 돼 있다. 그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일반 교회 같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냥 해버리면 실행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유식해진다 하는 거예요. 유식해진다.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자,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성도는 죄 세상에서 이처럼 말씀을 전파할 때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자애 그리고 진리를 전부 말씀해야 되죠. 또 이런 주님의 자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 머리털보다 죄악이 많다. 머리털이 뭐 약 한 20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많다. 이거 우리 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아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매일 읽고 또 주님께 기도드리고 나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다윗은 뭐예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정말 주님께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무나 낙심했다.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욥의 단점이 바로 이거죠. 욥의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가장 많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나 성경도 알고 나 할 거 다 해. 주의 첫날 경배드리고 헌금도 매번 주님께 창피하지 않도록 다 해서 드리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 이 정도면 되죠. 또 교회에서 일 있으면 돕고 이렇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내가 참 의롭다, 나 정말 주님께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 대단한 영적 성장에 이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게 아하아하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수치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막 전도지 찍고 앞에서 욕하고 심지어 신고까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한글 킹제임 성경에 가서 이거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막 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거 자기가 말씀 보존학회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다 성경 다 불태워버려. 내가 갈 테니까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장담해요. 이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배포되는 것을 막는다든지 또 이런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방해해서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14절 그리고 14절에 당황하게 하시고 또 14절에 뒤로 물러가게 된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있죠. 16절에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 돕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이거 17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참 이 시편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지금 시편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안 봐요, 사람들이. 길고 복잡하고 뭐 그러니까 150편이나 되잖아. 이거 누가 뭐 다 강의하려면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쓰러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이때 이것을 내 마음속에 넣지 않으면 어디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다윗의 위대한 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